사람의 신체 기관들끼리 누가 대장이냐 하는 문제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두뇌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야, 그래도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건 나니까 내가 대장이지. 그러자 눈이 바로 반박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다 보고 우리가 어디 있는지 알려주는 건 나잖아. 손이 이야기했어요. 필요한 거 집어들어서 사용하게 하는 게 누구냐. 다리가 말했습니다. 니들 나 아니면 한 발자국이라도 움직일 수 있어? 참고 있던 위가 말했어요. 니들 나 일 안 하면 다 굶어 죽는다. 아니, 그런데 전혀 예상치 않게 학문이 말을 했습니다. 대장은 나지.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모두가 말도 안 된다는 소리를 한 듯이 이구동성으로 반박했어요. 그러자 기분 나쁜 이 학문이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다리가 후들거리고 손이 떨리고 속은 느글거리고 눈은 뻑뻑하고 머리는 몽롱해졌습니다. 그제서야 결론은 모든 기관들이 대장 자리는 학문에게 주기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에도 진정한 왕이 계시는데도 엉뚱한 곳을 찾아가서 왕타령을 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애굽의 그 노예 생활 가운데서 출애굽시켜 주셨고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셨고 힘없고 능력없고 아무런 대책 없는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여 살게 하셨고 그 땅에 사는 동안 호시탐탐 누리는 이방 민족들의 그런 공격과 지배 앞에서 하나님께서 시마다 때마다 사사를 세워 구원해 주시고 그들에게 은혜 주시고 평강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이제 좀 살만해지니까 하나님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다른 왕을 세워달라고 지금 백성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여 가나안으로 들어와서 가나안 정복의 지도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왕정시대가 열리기까지 300여 년 동안 사사시대를 지나왔습니다. 사실 여호수아가 죽고 왕정시대가 열리기 전까지라고 했지만 그 기간 중에도 왕은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그들을 다스리셨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사사시대가 영적으로 얼마나 어두웠던 시대였는가, 바로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실은 진짜 왕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자신의 삶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멋대로 그렇게 제잘난 맛에 사는 그런 시대다 보니 이 300여 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이스라엘이 한 민족 공동체인데 전혀 하나가 되지 못하고 그야말로 춘추전국 시대와 같은 그런 시대를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사무엘상 7장에서 블레셋이 쳐들어왔죠. 그러자 사무엘을 중심으로 미스바에 모여서 정말 하나님의 제단 앞에 물을 부으면서 통회자복하고 그동안 무너져 있었던 그 번제단을 다시 수축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이기게 하시고 에베네셀의 승리의 역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이루신 승리와 구원의 역사 앞에서 기념비를 세우고 뭐라고 고백했어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도 하나님의 이 은혜를 기억하게 하겠습니다. 그래 놓고는 이제 세월이 지나고 세대가 바뀌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주변을 둘러보니까 다들 왕이 있는데 자기들만 왕이 없고, 다들 제대로 체계를 갖춘 나라, 그리고 세련된 조직을 갖춘 나라들처럼 보이는데 자기들만 뒤처진 것 같고, 또 나라라고는 하지만 제대로 된 체계도 없고 조직도 없고 촌스럽고 구닥다리고 그렇게 보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표를 세워서 사무엘을 찾아가서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요청 때문에 사무엘의 마음이 굉장히 언짢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더 나아가서 이것은 사무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언짢게 해드리는 그러한 인간적인 요청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어떤 외부적인 상황이나 감정적 상황 앞에서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로 알고, 또한 우리의 중심, 우리의 인생의 왕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선포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그 대표를 세워서 사무엘을 찾아가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하면서 내세운 두 가지 명분이 있었어요. 오늘 보면 4절 5절에 그게 나오는데요, 첫째는 사무엘이 늙었고 그의 아들들은 지도자로서 부적격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늙었다고 했는데 학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지금 이 백성의 장로들이 사무엘을 찾아와서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했던 시기가 언제냐? 바로 미스바 대각성 운동이 일어난 후 20년이 지난 후에 그러한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일 말씀에 사무엘상 7장에서 이스라엘의 이 미스바 대각성을 주도했을 당시에 사무엘의 나이가 몇이었다고 말씀드렸어요? 32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고대에는 한 민족 공동체, 나라 공동체의 공식적인 지도자로 세움을 받으려면 최소 30이 되어야 됐거든요. 그래서 일찍이 그의 나이 12살 때 사무엘이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세움을 받았지만 그의 말에 권세가 없다가 그의 나이 32살이 되었을 때 이제 공식적인 선지자 활동을 하면서 그가 처음으로 행한 일이 무엇이냐면 미스바 대각성 운동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로부터 20년이 지났으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무엘의 나이는 몇 살이었겠어요? 제가 굉장히 어려운 수학 문제를 물어보고 있죠. 32살이었던 사람이 20년이 지나면 몇 살이에요? 그렇죠, 52이죠. 52세입니다. 아직 늙었다고 하기에는 좀 그런 나이입니다. 모르겠습니다. 하도 사역이 많고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라 그러다 보니까 폭삭 늙었수다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에 말씀의 빛, 소망의 빛이 되었던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어두울 때 그들의 영성을 흔들어 깨웠고 바로 세웠던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었어요. 그런 사무엘에게 당신 이제 늙었으니 은퇴해야 되겠다라고 말하면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어요?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요청의 두 번째 명분은 다른 나라는 다 왕이 있는데 우리만 없다는 거였습니다. 백성의 장로들이 대표로 찾아와서 이런 명분을 이야기하며 왕을 세워달라고 할 때 사무엘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사무엘로 하여금 사역 일선에서 물러나라고 하는 은근한 압박이었으니 그가 기분이 좋았을 리가 없지요. 생각할수록 괘씸하고 배은망덕한 것이 블레셋이 침공해 왔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그냥 단체로 사무엘을 찾아와서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그렇게 애걸복걸하더니, 그래서 기적처럼 그 에베네셀의 승리의 역사를 경험했으면서도 그런 건 싹 다 잊어버리고 그동안 사무엘의 헌신과 하나님의 은혜는 다 망각하고 모르는 일처럼 외면하고 나오니 여러분, 그거 기분 좋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무엘이 진짜 그 마음이 상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5절 중반에 모든 나라와 같이 바로 그 말이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셨어요. 그런데 그들의 말은 뭡니까?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도 눈에 안 보이는 그런 왕 말고 눈에 보이는 사람 왕을 세워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무엘은 그 섭섭하고 그 노엽고 억울한 감정을 백성들 앞에 드러내지 않았어요. 그 감정을 안고 하나님께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 줄 믿습니다. 정말 억울하다면 오히려 감사할 일이다라고 하는 제목의 글이 있어서 제가 읽어봤는데 참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는 그러한 글이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누구나 억울한 일을 당하면 당장 해명하여 사실을 밝히고 자신을 억울하게 한 사람에게 되갚아주고 싶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조급하게 서두르고 격동하는 마음으로 행동하면 문제는 더 꼬여들게 마련입니다. 그때 우리가 살 길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뿐입니다. 억울할 때처럼 주님을 바라보아야 할 때가 또 있겠습니까? 진정 누가 잘했는지, 누가 잘못했는지 결국은 다 밝혀집니다. 온전하고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제 안에 일어난 변화는 억울함을 주님께 맡기고 잠잠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억울할 때 잠잠했던 것이 결국 제게 큰 유익을 주었음을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니 억울한 일도 감사 제목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사무엘은 그의 마음 가운데 솟아나는 백성들의 그 이야기를 듣고 섭섭함과 억울함과 분노의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달려갔어요. 먼저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그 감정을 다 쏟아놓았겠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여쭈었습니다. 하나님 어쩌면 좋아요?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요? 하나님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면 좋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사무엘이 보인 영적 반응이었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섭섭함과 억울함과 분노의 감정이 일어날 때에 그것을 사람 앞에 쏟아놓지 않고 하나님께로 달려가 엎드리고 주님만 바라보는 영적 반응을 보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뜻을 구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처럼 현재의 상황과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것을 바로 영적 전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망이라고 하는 말이 프로스펙티브라고 하는 말인데, 이 프로스펙티브라고 하는 말 자체가 앞서서 내다본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환경과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장차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어떻게 풀어가실지 그것을 알게 되는 것을 영적 전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경험하는 모든 상황 가운데 합리성, 경제성, 실용성, 이런 현실적 계산이 아니라 기도로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본문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사무엘이 백성들이 자기에게 말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로 하여금 백성들의 대표들이 한 요구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짚어주셨어요. 백성들의 요구의 핵심은 5절에 모든 나라와 같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다른 나라들은 다 왕이 있는데 우리만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신데 보이지 않는 그런 왕 말고 눈에 보이는 사람 왕을 세워달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리더십을 세워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요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어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이제 신의 광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의 산으로 올라오라 부르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여호수아를 데리고 신의 산에 올라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의 말씀을 받았고 그것을 받아가지고 내려오지요. 이 모세가 신의 산에 머물러 있던 기간은 40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모세가 신의 산에 올라갈 때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40일 작전 기도하고 올 테니까 밑에서 다들 함께 기도하고 있으시오 하고 올라간 것이 아니었어요. 얼마나 있다 올지 몰라요. 그리고 지금처럼 무슨 전화가 있어서 지금 도대체 어디 계시냐고 전화로 확인할 길도 없었습니다. 모세를 따라서 출애굽했어요. 그리고 신의 광야로 들어왔어요. 허벌판에 댕그라니 자기들만 놓여져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지도자가 보이지 않자 불안한 마음이 엄습한 거죠. 그럴 때에 그들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요구를 하게 됩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사실은 진짜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셔요.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보이든지 보이지 않든지 여전히 하나님이 그들의 인도자요, 보호자요, 구원자요, 왕이셨어요. 그런데 당장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는 것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눈에 보이는 리더를 당장 내 앞에 세워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시대나 지금이나 3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어쩌면 그렇게 똑같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의 인도자로 통치자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구해야 되는데 온통 사람 의지하고 사람 안 보이면 큰일 날 것 같고, 그래서 만들어낸 것이 바로 금송아지 우상이었어요. 여러분, 나는 바라기는 우리나라에서 또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에서 금송아지 우상이 제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는 또한 신앙 공동체인 교회는 이 눈에 보이는 리더십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에요. 뭐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강력한 카리스마, 여러분 그 카리스마가 목사의 카리스마든지 장로의 카리스마든지 그것은 다 망하는 길이에요. 오직 성령의 은혜의 카리스마만이 작동해야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에 너무 현혹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이끌리고 있는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인지 아니면 진정으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인지 성령의 감동인지 이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바라보지 마세요. 좋았다가도 금방 싫어지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오직 주님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 바라보고 외모 바라보고 환경 바라보고 조건 바라보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좋은 날 이 불편한 장소에 우리가 앉아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만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사실 하나님은 백성들이 하는 그 말을 듣고 또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 그들이 나를 버렸다, 나로 하여금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실 때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애굽의 노예 생활 가운데에서 구원하여 자유를 주시고 그 넘실대는 홍해를 갈라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시고 뭐 다들 건너나 보다 했는데 뒤돌아보니 자기들을 추격하는 애굽 군대를 그 홍해 물로 수장시켜 주시고 또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그 땅에 거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배은망덕도 이런 배은망덕이 어디 있습니까? 왕제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그럴싸하게 그 명분을 포장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속을 모르시겠어요? 중심을 살피시는 이가 그 속에 숨은 동기를 모르겠냔 말입니다. 저는 이 말씀 앞에서 저 자신도, 아니 우리 모두도 우리의 내면을 점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 인생의 중심, 내 마음의 중심, 내 마음의 보좌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하나님이 나의 왕이신가? 하나님이 내 삶의 절대 기준인가? 아니면 경제적으로 손익계산이 기준인가?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이름 내고 내가 높아지고 유명해지고 대단한 소리를 듣게 되고 그것이 기준이 되고 있지는 않은가 하고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기도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선택하고 결정하고 움직여야 되는데 뭘 그런 것까지 기도를 하냐고. 사람들이 다 지금 이 길을 걷고 있는데 당신 이 길 걷지 않으면 당신 바보 되는 거라고. 아니 당장 누가 봐도 뻔하게 이익인데 왜 이걸 붙잡지 않느냐고. 당장 그걸 붙잡으라고. 여러분, 그런 소리가 우리의 내면 가운데 들려오게 된다면 여러분, 그게 바로 마귀의 보이스피싱이에요.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민감한 문제든지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문제이든지 예배의 삶을 사는 문제, 우리 자녀들이 대학을 선택하고 직장을 선택하고 배우자를 선택하고 심지어 집을 선택하고 삶의 모든 상황 앞에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 이것이 변함없는 절대 기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시편 145편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며 찬양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어서 진정으로 하나님만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내 인생의 왕권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뜻 받들고 하나님 영광 위하여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 아래에서 평안과 기쁨과 승리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나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교회, 우리의 나라의 보좌에 앉으셔서 다스려셔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내 마음의 보좌에 내가 올라가 앉아서 왕 노릇하고 있었다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들 다 내려놓고 온갖 세상적인 탐욕들을 내려놓고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는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에서 우리 가정과 공동체와 이 나라 가운데서 높임을 받으셔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인정해야 내 인생도 가정도 교회도 이 나라도 바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왕이신 하나님, 내가 주를 높여드립니다. 나의 마음의 보좌, 우리 인생과 공동체의 왕좌를 내어드립니다. 나의 모든 결정적인 결정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만 은혜와 평강과 기쁨과 승리가 있음을 인정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입술을 열어 고백과 결단의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현실적인 계산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것이 바로 내 삶의 절대 기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어지러운 시대 가운데 귀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왕이 누구이신지를 다시 한번 분명히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시시때때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섭섭함과 억울함과 분노의 감정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감정들을 사람 앞에 쏟아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쏟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영적 전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절대 기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다스리심 아래 살아갈 때에 진정한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승리가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엎드리오니 주여 이 나라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